안 입던 가운을 입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 지지난주부터 봄이라 바짝만 한다고 좀 바빴습니다. 며칠간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과 관리기로 망을 짓는 일과 비닐 씌우는 일을 했는데 다 해놓고 보니 감자 심는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아 비 오기 전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 씨감자에 싹이 보이질 않아 씨눈이 난 것이 확연하게 보일 때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심는 시기가 자꾸 더 늦어지고 말았죠. 제 아내랑 유일하게 조를 맞추어서 농사 짓는 일이 바로 감자 심는 작업입니다. 혼자 심을 수도 있지만 스피드가 별로 나질 않아 저는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 심는 도구, 집게같이 생긴 도구를 비닐 구멍에 맞추어 땅 속에 꽂으면 아내가 감자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하죠. 운전은 누구한테 안 배우는 거라고요? 신랑한테 안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자 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내랑 저는 키 차이가 30cm 정도 나는데요. 그러니 감자 투입하는 그 투입구에 아내의 손 위치랑 그다지 별로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내는 감자를 자꾸 밖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우려다가 어깨에 맨 그 비료통에 담긴 감자를 쏟아버립니다. 흘려버려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 주우려다가 10개, 20개를 쏟아버리고 말지요. 기가 막힙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전규필 집사님이랑 감자를 심을 때 집사님께서는 한 손으로도 참 감자를 잘 놓아주셨는데 제 아내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씩 타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최혜리 집사님이 그 광경을 봤다면 목사님 저 갑니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가 왜 감자를 잘 못 놓을까 생각을 해보니 감자를 심으려면 감자 심을 복장을 해야 되는데 앞치마에 점퍼에 조끼에 게다가 목에 건 전화기까지 치렁치렁 걸친 게 아주 많습니다. 감자를 심으려면 몸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몸에 부착된 것이 많으니 몸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 농사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농사 일이 수월한 것이죠. 그저 시골에서는 무슨 바지요? 몸빼 바지. 할머니들 많이 입는 그 바지가 제일 편하지요. 고상하게 입고 농사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할 때는 공사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사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에 고려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일이지만은 문제는 안전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복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쩌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메시아로 계승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이죠. 한때는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그의 입성을 환영하며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친 데서 유래된 말이죠.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당신께 환호하는 저 무리들이 곧 당신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즉 며칠 후면 당신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치르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다른 주일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 아침에 양수가 터져버린 큰애가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아기는 아직 내려오질 않았고 유도분만 주사를 맞고 해도 자궁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자연분만하기를 하루를 넘게 기다렸지만은 결국에는 제왕절개 수술로 어제 점심 무렵에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수 터짐 이후로 24시간이 초과되어 감염이 우려가 되었고 산모의 진행 속도는 너무 더뎠고 또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가족들 단톡방에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비온 뒤에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산통 뒤에 진정한 엄마가 되는 것 아니겠니? 힘들지만 사순절 주님의 고난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게야. 잠시 후면 복돌이를 만날 수 있겠지. 오늘은 13년 전 내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날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그로부터 8시간 뒤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나온 후 보내준 영상이 인상적인 것은 이 아이의 태명이 복돌인데 사이가 복돌아 하고 부르는데 아기가 하는 말이 그러는 겁니다. 익숙하지 그러니까 또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딸이 나오느라 힘들었지 그러니 그때는 으앙 하고 우는 겁니다. 뭔가 알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교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했던 말이 걸작입니다. 많이 들어봤지, 익숙하지. 아이가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며 회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답이라고 해야 되죠. 아기는 제 아버지의 음성이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많이 들어본 음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주 4일차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3월 초에 제가 건강검진한다고 수원에 갔을 때 만삭이 되어 걷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고난의 시간 뒤에 한 생명을 품에 안았으니 그저 감사. 동시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때문에 죽을 생명이 산 생명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정말 영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내 놀았던 몸이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금식은 하지 못해도 밭고랑에서 노동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골고다 언덕길이 이렇게 무거웠겠지. 이렇게 천근만근이었겠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밭에서 배운다고 할까? 만난다고 할까? 다 해보아야 1500평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것도 힘이 드는데 몇만 평씩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찌할까 싶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이옥류 집사님 시동생이 해마다 옥수수를 심고 나중에 그 옥수수가 자랐을 때에는 그 사이에 들깨 심는 것을 몇 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저렇게 그래 저게 맞아 어쩌면 맞아 싶어 저도 저렇게 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모종 심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동안 저는 모종을 얻어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종을 얻어서 모종을 내어보면서 모종 한 판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게 모종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녀석은 낫고 어떤 녀석은 안 낫고 어떤 포트에는 몇 개 나질 않았고 낮에는 하우스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해지기 전에 닫아 주어야 하는데 또 물은 얼마나 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날은 늦게 문을 여니 막 그냥 옥수수 모가 나 다 떠죽어 그렇게 머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남들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해보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쩌면 참 행복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보면 늘 고난입니다. 늘 십자가입니다. 늘 눈물입니다. 늘 아픔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기약도 없는 정말 기다리기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관리기로 망을 짓고 비닐 멀칭을 하다 보니 어깨가 아픕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불편합니다. 늘상 눕는 쪽으로 한쪽으로 잘 자게 됩니다. 이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390일을 모로 누워 잤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성육신도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부활도 전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밭에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로터리 친 밭에 관리기로 망을 짓는 일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걸음이 잘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푹푹 빠지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뗀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속에서 골고다 길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종료주일 설교 본문이 꼭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수많은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그 자리, 예수님이 옮겨 가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는 따라갈 수는 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묵상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타리 진밭에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며 걸음이 쉽게 안 걸리는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한 한 발자국 뗄 때마다 힘든 걸음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상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도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참,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제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렇게 살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너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악이 싹트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약을 행합니다. 이것을 오늘 29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3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거 입밖에 없어, 말밖에 없어, 왜 모르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사랑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 이익만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만으로도 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인정하고 동행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성읍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욱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오늘 24절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뿐 아니라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에스겔 본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으며, 성경은 피의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핏째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행위를 따릅니다. 심지어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힘과 권력을 믿어요. 그러니 가정한 일을 행하며 오늘 25절에 26절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윤리를 어기고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기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우상이고 삶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종려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이 시간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7절 또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숨고 피하고 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에 심판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한 삶을 살 때 황폐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힘써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크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바라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처럼 황무하게가 아니라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교회들은 이번 한 주간이면 무엇을 합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새벽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새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새벽마다 특별하게 만나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벽은 매일 특별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잠을 잘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영적으로 잠자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고난의 그 골고다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되어서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 그 십자가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꼭 붙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밭에서 일을 하며 걸음이 걸려지지 않지만 그 힘든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주님이 이러셨지요.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죠. 주님이 이렇게 걷기가 힘드셨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힘듦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잡힌 바 되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더하게 해주시고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가정한 백성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했던 것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성찬식은 우리 제가 성찬볼을 걷는 것까지만 우리 김 전도사님이 도와주겠습니다.